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 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양식을 알려주지만은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보여줘도 그 본대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버살렐이 하나님의 그 신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서 지금 이제 이 등잔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7 촛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런 순금을 가지고 이렇게 쭉 옆을 펼치면서 이제 꽃도 나오고 이 꽃받침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등잔대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등잔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성막에 이 만들어진 이 등잔대는 솔로몬 우리가 이 성전에서 보면은 이 갖고 들어온 이 등잔대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갈랴 우리가 이 선지자 본 이 성전에서 본 이 촛대는 모양이 좀 달리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이 스갈랴 선지자가 본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후에 이제 이렇게 성전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만들어진 이 스갈랴 선지자 본 이 한상수에서 본 이 성전에 본 이 촛대는 여기서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 나온 이 촛대와 좀 뭔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시내산에서 이렇게 이제 양식이 이렇게 이 촛대의 등잔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줬다면은 계속해서 이 모양, 이 형태로 이 촛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갈랴 선지자가 본 이 촛대는 좀 모양이 달라요. 뭐 어떤 것이 다르냐면은 이 스갈랴 선지자가 본 이 촛대는 자동입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등잔대가 이렇게 노는데 위에 동그란 이렇게 이제 잔 위에 그 기름을 담는, 그리고 그 잔이 양쪽에 2 감람나무가 있어 이렇게 기름이 공급되는 자동이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기름이 공급돼서 이렇게 불을 밝히는 것이고, 이 출애굽기 25장 지금 이제 나온 이 등잔대 이 촛대는 저녁마다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불을 이제 피우게 되는 거예요. 불을 이렇게 피우고, 그래서 불이 이제 밝혀지는 그런 때 수동 형태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모양이 좀 달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제 이 등잔은
없다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나중에 이제 성전을 이제 보지 않습니까? 볼 때는 거기는 언약궤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그 희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곱 촛대 지금 일곱 촛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설병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단을 표현은 그 분향당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희장 앞에 그 분향을 피우는 그 향, 그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무로 만든 그 진설병을 올린 그 진설상 뿌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 그 뜰에 들어가면은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어야 되는데 번제단만 있고 물두멍은 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냐 하면은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내산의 지금 현재 나오는 이 모형 이대로 계속 흘러내려오는 뭐 그렇게 돼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똑같은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에스겔 성경에서 보듯이 그 중요한 핵심은 지금 이제 다 빠져 있다는 거.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전이 지금 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이 보여주는 대로 이 성전의 이 건축 형태가 지금 이런 것이 성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있다는 건 언약궤는 성전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그 더 확대시키면 그 이스라엘 전체가 성전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이제 이 언약궤를 의미하는데 언약궤가 없다는 것은 건축형 성전을 앞으로 없애버리겠다. 지금 이걸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이제 이 자신의 몸이 이제 참 성전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등잔대를 보려고 하는데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은 스가랴서 우리가 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5장이 본 이 등잔대에 지금 이 7 촛대의 모양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했지만 시내산에서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이 시향대로 이 등잔대 7 촛대는 지금 이렇게 쭉 나가서 사람이 저녁마다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불을 밝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스가랴 이 선지자 본 여기는 이렇게 순금이 쭉 나와서 이렇게 돼가지고 펼쳐가지고 모양도 좀 달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받쳐가지고 받치면서 거기에 가운데 이제 등잔에 그 기름을 담는 그리고 거기 기름 담는 양쪽에 2 감람나무가 이제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공급을 받아서 자동으로 불을 밝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동 형태의 지금 이런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묻게 되는 게 4절에 보면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제 물으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이 성전을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새로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바벨론 포로 위에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들어진 그 성전은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금 증거하는
이 만들어진 이 성전은 그 정인, 다시 말해 이 증거하는 이 성전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걸 증거하는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증거하는 이 그림자로 보여준다는 것.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이 성전을 이렇게 이제 완성시키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지금 앞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지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등잔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완성이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는 것, 이 이야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신 이 예수님을 이 어둠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신 이 예수님을 세상이 또 우리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세상이 악하다 할 때에 이 여호와의 말씀, 오직 말씀대로 살고 율법대로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부단히 노력하면서 지키고자 그렇게 애써 다시 말해서 생활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자들 율법대로 그리고 또 그 약속대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이 바로 이 빛을 제거했단 말입니다. 죽였단 말입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근데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히려 저들은 이 빛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진짜 바로 이 성전을 참 성전을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주가 되셔서 이 성전을 완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검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네. 7별 7촛대 그러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심판주가 되셔서 진짜 성전 빛이신 진짜 성전을 이제 이렇게 참 성전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7촛대가 7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절 읽어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7검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면 7검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누구냐 하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냐니까 5절에 2장 5절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천명일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의 기능이 지금 이제 두 가지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7촛대와 7교회를 하나로 분리하자고 지금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뭔가 좀 다릅니다. 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제 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긴다 했거든요. 7촛대가 7교회인데 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7촛대 7교회 같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7교회 7촛대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심판주가 되셔서 주 대신 예수님께서 참 성전, 이 성전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로 사신 교회가 완성된.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단 말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은 거기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허물과 재료, 이 어둠이 아닌 이 어둠이었던 여기서 이제 십자가 그 사랑으로 긍휼로 살아나는, 다시 말해 그 사랑의 확정, 이 교회는 거기에 뭐가 있으냐면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긍휼,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덮쳤단 말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그 사랑,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피, 그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이 십자가의 그 피를 자랑하는 그 교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그 피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없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는 거. 동시에 이 두 가지 지금 교회에 지금 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일 때에. 그러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죽어있는 교회냐.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피로 사신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덮쳤으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덮쳤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주님의 죽으심이 증거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참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지만 이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는 거. 그런 교회는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 왜? 거기에 십자가의 사랑이 담겼고 거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니까 거기에는 촛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아니면 촛대로 옮긴다는 건 이미 우리 눈에 볼 때 거기 안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거, 우리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한다고 그런 이 눈에 보이는 거 뭐 이런 썩어지는 거, 영원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걸 뭐 준다면서 이런 걸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걸 계속해서 이런 우리를 뭐 기쁘게 하고 우리를 뭐 좋게 하고 내 소원이나 뭐 들어주는 이런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이런 건 이미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교회, 자기들은 교회다지만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는, 이미 촛대를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다 말입니다. 그걸 지금 완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피로 사신 교회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증거되고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기에 십자가의 사랑이 덮쳤고 사랑이 충만하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일마다 매주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이걸 증거하는 거기가 진짜 교회라는 거. 그걸 위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이제 6절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지금 이제 사전에 보면은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강난나무와 두 촛대니 두 증인이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교회는 무엇을 하냐면 두 증인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 여기 구약적으로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우리가 구약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가 지금 모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구약이니까 이걸 또 문자로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약은 고린도후서 11장 우리가 3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말씀대로 신약은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약한 것을 증거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함께 고난받는 모습, 주님의 그 죽으심을 증거하는 자들은 항상 땅에서,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듣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왜? 매일 십자가만 전한다고 좀 좋은 거 없느냐, 내 눈에 보이는 거, 원하는 거, 소원 이루어지는 뭐 그런 어떤 축복, 행복, 뭐 평안, 뭐 질병이 사라지고 병이 사라지고 뭐든지 난 주의하면 다 주는 뭐 그런 거. 그런데 이 십자가만 자꾸 전하니까 십자가의 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 오늘 잘 알아야 돼요.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그 피로 사신 교회는 십자가만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피만 증거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거기에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이 충만히 덮쳤기 때문에.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만 증거한다고 핍박을 받는단 말입니다. 두 증인처럼. 그래서 고난을 한 것 따르고,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국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두 증인도 십자가 복음만 전하면은 고난이 따라오고 고난받는 모습인데 결국 죽는단 말입니다. 죽고, 그러나 죽었지만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두 증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죽음을 당하는 모습이지만 결국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더라도 거기에 두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8장 이제 이 13절부터 읽어보시면은, 요한복음 8장 13절부터 읽어보시면은 18절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증거하고 또 정인처럼 말해요. 왜냐하면 항상 율법은 두 정인이 필요해. 두 정인. 그런데 두 정인이 필요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두 정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보지만 13절부터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혼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고 또 증인하니까 혼자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 두 증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두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두 증인을, 내가 말을 하는 증언하는 이것도 참되는 내 하나의 증인,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또 나를 증언하니까, 그래서 두 증인.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사도들이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 제자님이나 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홀로가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에 두 증인,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는 두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한다.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나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사람들은 듣기 싫어 핍박이 있고 거기에 고난이 따르고 거기에 고통이 따르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결국은 땅에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는 이렇게 박수를 받지 못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나중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11장 8절 노듯이 죽으면 생명의 부활로. 왜? 그게 진짜 교회니까. 우리 개인 처음부터 교회가 아닙니까? 피로 사진 교회. 우리가 다 피로 사진 교회들은 바로 이 십자가 복음, 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걸 이걸 듣기 싫어하는 오늘 이 시대가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초대를 이미 옮겼단 말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모양은 그렇게 건축에 있어도 진짜 교회는 십자가 복음이 날마다, 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십자가 이 복음이 반드시 전파되고 반드시 나와요. 왜? 빛 대신 이 예수님께서 어둠을 나가서 빛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불신만 이제 이 땅에 지금 이제 임하게 된다는 거, 이걸 반드시 증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어야만이 이제 거기 안에 생명을 들어주시니까. 근데 이걸 자꾸 십자가 복음만 전한다고 또 다른 것 좀 없어요. 좀 우리에게 좀 듣고 싶은 그런 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이미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매주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긍휼, 십자가의 은혜, 매주 이게 증거되는 것이 진짜 교회. 그래서 촛대와 그 다음에 이 교회, 이 촛대는 옮긴다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 교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교회는 피로 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새로 만든 참 성전, 참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참 교회들은 반드시 이 십자가의 이 죽으신 예수님의 주의 죽으심이 반드시 전파되고 또 십자가 복음이 반드시 전파되는,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그는 촛대를 옮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도 이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긍휼을 반드시 이렇게 노래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